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익한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어린 양들을 방주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굳고 후텁지근하고 더울수록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아시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필순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순 집사님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재 집사님 그의 영혼을 끝까지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고재욱 권사님 오장육부 관절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지체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78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네.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좀 틀렸는데 다시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학 용어에 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ttribution 이라는데, 귀인,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적인 이유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외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개의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참 저 사람 덤벙대는구나, 촐싹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적으로.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의 팔을 건드렸나 하면서 외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컵을 깨뜨렸을 때는 참 칠칠 맞고 철딱서니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귀인을 내부에서 찾지만, 내가 컵을 깨뜨렸을 때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 즉 외부에서 더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네 잘못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귀인 오류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말로 자기 핸디캐핑이란 말도 있죠. 예를 들면 시험 당일에 친구가 공부 많이 했니? 라고 물어보면 나 몸이 아파서 못했어. 뭐 시험 범위를 내가 잘못 알아서 못했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시험을 못 봤을 경우 그 원인을 외부 환경에 돌려서 잘못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그래서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품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힘쓴 만큼 바뀌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바라기 위해 힘쓰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씨앗,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할 때,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인간적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단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들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묘한 지혜와 균형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만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회중 예배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열매를 거두기 힘드니까. 아무리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전하고 또 실천하는 그 공간,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회중 예배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섬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됐지 생각하는데 타인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365일 잘 섬기다가 딱 한 번 어떻게 안 섬겼는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하면 열불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자랑하니까 그 순간 뻘쭘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좋죠. 그걸 자랑하는 게 좀 거시기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신앙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외국어를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는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은 은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만약 교회 전체의 유익에 반한 은사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전체의 유익보다 자신을 알리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본문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13장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3장이겠죠. 근데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장 1절부터 12장 31절에서 말한 그 큰 은사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죠. 그 은사를 소개한다고 14장부터. 그럼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 13장 말씀, 이 말씀은 왜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은
전체 맥락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2장 31절 끝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절 끝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란 잠깐만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길이란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행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 도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도구 중에서 제일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13장에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14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행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도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십시오. 사랑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은사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모든 은사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체가 방언을 할 때 그 밑바탕에 사랑이란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예언을 해요. 그 밑바탕에 사랑이란 도구가 있어야 하고 통역하는 은사와 각종 병을 고칠 때도 그 기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란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3절 말씀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랑의 속성은 어떤 모양일까요? 4절을 보면 그 속성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오줌을 참듯 사랑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지, 당위, 수고가 동반되는 어떤 도덕적인 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참기가 어려우니까.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쉽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아시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을 대할 때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내지 않는다는 말씀은 화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를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면 그를 시기하지 말고 박수치면서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으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통해 역사하실지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반응하여 그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키워야 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동반된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도구 없이 은사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유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의와 시기를 기뻐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마시고 진리를 파는 것을 보고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면 커집니다. 사랑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은사를 명심하여서 오늘 하루도 온유하고 복되게 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발휘하며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9시 35분인데요. 일찍 녹음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셀 리더 모임 28번째 모임을 갖고 곧바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6시간, 7시간 뒤에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필수 권사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